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여러 기도 용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존재 방식은 리더에 의해 결정된다. 공동체의 존재 방식은 리더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는 만큼 안다고요. 아는 만큼 또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을 계속 공부하고 지금도 리더십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다른 목회자들이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주는 그 내용이기보다는 이 인물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도 다른 설교자들의 모습들도 천천히 들여다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반응하시고 또 행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딱 봤는데 이분 내가 삶을 하는데 승리까지란 뭐 이런 느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곤고함들이 다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그 집안의 분위기를 이야기할 때 가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풍. 집안의 분위기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풍이라는 것이요. 뭐 누가 딱히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집안에 그 보이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요. 그 가정마다 그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집에 계속 출입을 하고 거기서 살고 계시니까 그걸 잘 못 맡으실 거예요. 냄새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향기. 향기가 독특해요. 다. 가정마다. 그것은 단순히 제 코를 찔리는 그러한 향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서 정말 사랑과 화목함과 우애가 있는 그런 향기가 나는 가정이 있고요. 똑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 향기가 좀 덜 나는 가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가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가풍은요 오래전부터 그 가문 안에 또 그 가정 안에 만들어진 모습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의 이 가풍의 모습은, 가풍이라는 이 분위기는 어떠하십니까? 똑같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저도 목사의 그 이름을 떼면 성도로서 저도 믿음의 가정을 지금 꾸리고 있죠. 그런데 그 가정마다 다 독특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믿음의 가정인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이나 제 가정이나 똑같이 믿음의 가정인데 다 독특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워져 있는 리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주클럽을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제 사무실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보통 예배를 드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더 길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뭐 시간이 너무 작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왜 다를까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의 그 리더십에 따라서 그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주주클럽 예배의 모양새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동체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룹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 가운데 존재 방식, 어떤 삶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방식의 결정은요 누가 한다고요? 리더십이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2단, 3단, 사이비 빼고 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고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다 달라요. 집중하는 모양새가 다 다르단 말이죠. 우리 영식교회 공동체 원로 목사님이신 최규철 목사님께서 삼중사역으로 근간을 세우셨고, 그리고 무엇에 더 집중하셨죠? 지역 섬김.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와는 좀 차별화가 된 느낌이 여러분은 가지시죠? 왜 달라지는 겁니까?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 왜 달라지는 것입니까?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리더예요.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리더입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리더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도 좀 이렇게 밝게 좀 떠주시면.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13절 말씀은요, 본문의 시작이죠. 그리고 18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오늘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이요, 사건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뒷부분에 14절, 15절, 18절까지 그 사건의 이유가 바로 13절에 담겨져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 리더십들이요,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나아갑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족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최소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엘리트 계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더 밝히 알기 위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지금 학사 에스라를 찾아간 것이죠. 오늘날 이 그룹은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이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왜 찾아갈까요? 제가 처음에 전제를 말씀드렸죠. 이들은 최소한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다시 왜 굳이 학사에게 찾아가서 또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최대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그리고 더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가득이었다라는 거예요.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에서도 보면 솔라 스크립트라는 그러한 구호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예요. 내 삶의 모든 일들은 오직 말씀만으로 운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모습 리더십들은요, 참 많이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감당해야 돼요. 사역이라는 그 이름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공동체의 비전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서 무슨 우리 교회 공동체, 영신 공동체 뭔가를 세울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이 금요기도회를 시작을 예배 부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거의 처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는 자의 수는 더하여지는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점점점 빠져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통독을 지금 우리 영신 성도님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전체 교회 내 숫자에 비하면 참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다고 그렇게 또 계신 분들이 성경을 아예 안 보실 거다라고 또 저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도 정말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가서 보니까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가려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선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회자의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적인 안목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역시 교만한 사람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어떠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1절부터 쭉쭉쭉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는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늘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고치셨고요, 말씀으로 회복시키셨고요,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부르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붙잡힌 바 되어지셔서
말씀의 능력을 다 빠짐없이 공급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유다 지도자들이 학사 이스라엘을 찾아와갖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7월 중순에 7일간 초막절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초막절이 막연하게 말씀을 통해서 듣고만 있었는데 학사 에스라에게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초막절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꼭 자신과 같은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초조했겠죠. 금방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모습들로 정말 기대와 소망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뱅뱅뱅 돌리시는 거예요. 자그마치 40년을요. 그러나 그 모든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셨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벌였던 축제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유다의 지도자들, 이 리더십들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지금 느헤미야의 이 바벨론 포로 별칭이 있죠.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의 모습에서 이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자신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귀환하여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시금 귀환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맞다, 그러면 우리도 초막절을 지키자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이런 나무, 감람나무, 그냥 감람나무의 가지를 다 모아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거하게 되어지죠. 나뭇가지를 가족들과 주우면서, 친구들과 주우면서,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바벨론에서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우리 애굽 시대, 우리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할 때 우리 선조들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그 일까지 추억하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 고백을 또 기쁨으로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모습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저 요즘도 계속해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안 좋았던 것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고백했던 것들이 있는데, 마음속에 담았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켜가야 될 건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지금 삶의 모습은 그 고백했던 것, 그리고 다짐했던 것,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 해결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분명히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때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해야죠. 잘 되는 집안은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는 집안이 잘 돼요. 옛날엔 그랬지 이런 분들은 참 죄송하지만 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990년대 이 문화에 또 모든 삶에 이 여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윤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빡빡해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다 그때의 감성을 다시 추억 소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어려움의 모습들을 그때의 추억 가지고 좀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딱히 내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간구하였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문제가 없나요? 마음가운데 불편한 모습들이 일도 없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빌딩 거의 꼭대기층에서 소화기를 던졌대요, 누군가. 그랬더니 지나가 거기 서 있던 여학생이 소화기를 맞았답니다. 여러분들 큰 간증거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빌딩 숲 사이를 막 걸어 다니셨어요. 소화기 안 맞고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20년 전에 운전하던 그때 야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내 운전대를 지켜주셔서 이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과거의 얘기만 해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히스토리는 있어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좋았던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좋아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러면 예전 이야기 막 해요. 뭐 여전도회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면 앞으로 여전도회 좋아질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해보셔요. 그러면 글쎄다.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왜? 안 가봤으니 모르잖아요. 하지만 안 가봤지만 오늘의 이 기쁨 가지고 은혜 가지고 내일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정, 또 우리 모든 그룹들이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진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억해야 돼요.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로 17절 마지막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망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공동체를 소생시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공동체를 소생시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니 목사님 저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내 공동체를 소생시켜요. 소생이란 말 다 알고 계시죠? 예, 들어오면서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죽다 살아난 것을 소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딱히 큰 어려움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지도자들은요, 백성에게 말씀의 의미를 전달했고 이에 모든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에 있는 리더십들이 이야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같이 따라가 보시면 뭐가 돼도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팔짱을 탁 한번 끼시고 고개를 좌로 들고 한번 해보려면 해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차라리 나는 반대는 안 할 테니 하려면 해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섰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만들어졌을 때 설 수 있어야 되고요,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식교회 공동체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아니 5일 동안 나와놓고서 지금 이런 뜨악한 느낌이에요. 뭐라고요? 네? 충만까지 들으셨으니까 됐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늘 충만하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자. 하라. 네. 여러분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갑시다. 그러면 나는 좀 부족하고 내 생각과 좀 반해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으쌰으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마다 하는 제 경험담이 있죠. 군대를 갔는데 제가 공병대를 갔어요. 그리고서 단정이라는 고무보트를 딱 드는데 제 키가 구척 장신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딱 들었는데도 고무보트가 안 닿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가 머리에 이어 그랬는데 제 머리가 고무보트에 닿겠습니까? 안 닿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소대원, 그 분대원 7명, 8명 정도 되는데 제 머리가 안 닿으니 제가 짊어져야 될 하중이 나머지에게 돌아가겠죠.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아니십니까? 그룹들이시죠.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무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시다라고 했는데 나는 안 가겠다는 얘기는 안 할 테니 해보셔요 라고 가만히 계시다라면 그 짐을 누군가 또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배에서 내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못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영신교회 공동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모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나님의 깃발이 올려섰으니까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라면 같이 발걸음을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하반기에 대한 소망과 새로움에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그것을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막 생각이 많아지죠. 저러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맞춰서 가는 거예요. 가보면 하나님께서 일 내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좀 더 힘있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뭐에서 제가 방점을 찍었냐면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에스라 학사와 또 그 리더십들이 그래 맞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지, 이것을 지켜야지 하면서 같이 짓고 난 다음에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같이 가봤더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옛 추억을 이야기했더니 이 절기가 축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에스라를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의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인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고 행하였습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은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삶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여러분, 리더십들은요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라고요? 모여야 할 때이고요.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영적인 리더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필요하는 믿음의 리더십들입니다. 영신 공동체도 이런 믿음의 영적 리더십들로서 잘 세워지시고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올 하반기에도 영신 공동체가 더 새로워지고 정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풍성함의 가을과 또 계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